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신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인데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이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사라고 말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에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에 이 14개의 이 지점이 있고 그 지점마다 이 기념교회가 있고 또 기념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개의 지점 중에 이 네 번째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 쓰러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전날 밤에 제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떡은 내 몸이라 또 이 잔은 내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셨는데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드셨다든지 포도주를 마셨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그렇지만 저녁을 잡수시지를 않으셨던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으신 상태에다가 이 감람산에서 체포를 당하신 후에 지난밤이죠. 지금 이 새벽에도 7번을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시면서 날이 새도록 한숨을 주무시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제 날이 밝으면서 무서운 채찍으로 연약한 몸에 실컷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온몸에 살이 터지고 찢기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관을 쓰셨기에 이마에 피가 흐르고 그 피가 온몸에 적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걸어가기에도 힘겨운 판에 이 40km에서 한 70km 정도 되는 이 가로로 되는 나무 십자가 가로 될 그래서 못해도 한 60km 정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는 것은 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넘어지신 거죠.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거리가 약 한 700에서 한 800m 정도 되는데 나중에는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하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로마 병정이, 그러니까 네 번째 지점이죠. 로마 병정이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면서 일어나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다시 일어나셔서 10m쯤 가시다가 다시 쓰러지십니다. 여기가 네 번째 자리입니다. 아무리 매질을 해도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지를 못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구경하고 있던 이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이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제5지점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제9지점에서 이제 예수님이 맨몸으로 걸어가시다가도 힘에 겨워 쓰러진 장소가 9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이 약 돌계단이 30개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 해골이라는 언덕, 이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그 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진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대속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그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는 동안 나도 그 십자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같이 있었음을, 그 고통 속에 같이 있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나의 모든 것, 나의 죄된 것, 나의 저주받을 미래도 다 깨끗이 용서함 받고 깨끗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는 순간 나도 그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 내내, 특별 새벽기도라고 주보에 광고 내지 않았지만 새벽기도 내내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 사도가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리고 나의 대속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심문한 다음에 분명히 죄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꿈을 꾸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많이 시달렸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명예 때문에
자기의 안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준 것, 그건 너무나 비겁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결과 몇 년 후에 총독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후에 자기 생을 스스로 끝을 맺는 자살하는 비참한 운명으로 끝났다라고 합니다. 또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고함이 얼마나 살인적이었는지 빌라도는 그의 보고서에서 수료하기를, 나는 가끔 시민폭동에서 노한 군중들을 목격하여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시민들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나 성을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런 군중들의 압력에 못 견딘 빌라도가 대야를 가져오라 해서 그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럴 때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유대인과 그 자손들이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기록에 하면 서기 70년 예루살렘 함락 시 11만 6천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1117년에서 117년에서 138년에 이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986개의 마을이 전체 파괴가 되고 58만이 학살을 당합니다. 또한 11세기에서 13세기 잘 아는 것처럼 십자군에 의해서 유럽의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 숫자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서기 1298년에 호주에서 10만 명 학살, 서기 1348년에서 1349년 1년 사이에 흑사병을 핑계로 1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서기 1648년에서 1658년 10년 사이에 폴란드에서 4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 외에 이 기록 나오는 전체 유럽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팽배했는지 1945년에도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무서운 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자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강제로 십자가를 졌던 고레네 시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학자들이 하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의 교회 이 지도자 니게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으로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갈 때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안 쓰는데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책에 보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손수건을 드렸다고 나오는데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에 앓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큰 믿음의 인물로 나옵니다.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 전설에 의하면 주후 61년에 빌립에 의해서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큰 능력으로 영국에서 사역을 하고 영국의 최초의 교회, 즉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들은 많은 복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나라들은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위하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십자가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생기는 이 어려움이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반대나 핍박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또는 때로는 자제 못하고 굶주리고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자기 십자가다. 우리는 십자가 적은 내 십자가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생겨지는 이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각자가 감당할 만한 자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들은 이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는 아무것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은혜와 복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 때문에 겪는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또는 교회 목회자를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북한이나 중국 또 이교도 지역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처참한 고난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에 하면 세계에서 지금도 3억 명의 이 사람들이, 인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보고가 올라와요. 이슬람권의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몇 개 교회가 불탔습니다. 몇 개 사람들이 지금 죽을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보고들이 계속 올라오고 중보기도, 화살기도 해달라고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계속 나오니까 나는 편안한 데 있는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해서 그거를 가짜 기도, 가짜 소식으로 느끼고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도 지금도 잔인하게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유로운 땅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누가 나한테 비판을 하거나 조금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화를 내고 그만두니 많이, 교회를 떠나가니 많이 하면서 울근 우락부락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러 가려면 분명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인 줄 아시고 피하지 말고 담대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100배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세에 살면서.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 여기에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하신 것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있습니다.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평소의 그녀의 신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같이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녀는 1950년 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하고 지옥과도 같은 인도 캘커타의 빈민굴에 처음 발을 디딘 후 거기서 47년 동안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동전 한 개 갖고 있던 그걸 가지고 시작한 일이 문맹자들을 위하여 여러 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또 54개의 이 나병 치료소를 세워서 또 병자를 고치고 20개의 과원을 지어서 1,600명의 과들을 또 길러내고 또 숙소를 지어서 의지할 것이 없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죽을 것만을 기다렸던 수천의 사람들을 또 보살피고, 테레사 수녀는 그 인간들 사이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1997년 87세의 나이로 죽는 날까지 주님과 더불어 자기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녀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주님은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무겁지만 그 날개로 날개짓을 할 때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가 무겁지만 그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점점 신앙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금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감격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